그래요. 벌써 새해가 된 지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만 더 지나면 1월도 벌써 가네요.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2015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계획했던 것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2015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슨 예언에 대해서 막 관심 가지고 열심히 뭘 하고 하는데 정작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만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미래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입니다. 종말론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지금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의 삶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고 지혜를 구할 때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결코 꾸짖지 않으세요. 너 그것도 몰랐냐? 너 그것도 몰라? 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손 들어보게 하면은 안 드시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난 참 그래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사는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거룩할까요? 얼마나 주님을 닮은 그런 복된 모습일까요? 자,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첫째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자,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대로 번역한다면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시간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사서 기회를 만들어내라 뜻입니다. 시간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사서 기회를 만들어내라. 사실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모아둘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해 둘 수가 없어요.
시간은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아낀단 말입니까?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하여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의 선한 기회가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 1440분을 주십니다. 공평하게 주셔요.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오늘 받은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주시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사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삶과 시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아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기회를 선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의 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무섭죠. 우리를 절대로 봐주질 않아요. 시간하고 나하고 적이 돼버리고 말면 나는 시간에 끌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나를 휘두릅니다. 근데 내가 시간과 친해지면 내가 시간을 주도해 갈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 것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시간 사용이 어떻게 관계될까요? 시간 사용에 관한 모든 책은 예외 없이 꼭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간 사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행 중심으로 시간을 짤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먹는 거 중심으로 시간을 짤 겁니다.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공부 중심으로 짤 겁니다. 내게 중요한 그것.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왜 주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연히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사랑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뜻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 하죠. 주님의 뜻을 알 때 내 인생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큰 뜻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에게 다 다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교육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에서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꽃 피기를 원하셔요.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를 동수교회에 심으셨고 동수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사명이죠. 우리들은 각각 다른 일을 하죠.
다른 환경 가운데 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셔요. 늘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다 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존재하는 이유, 목적, 그 내 삶의 사명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한 거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나의 건강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 그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스트레스를 풀어냈는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켰는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지금 결과물이에요. 사람들마다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하나에 꽂혀가지고 평생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다른 건 못했어도 그 사람은 그거 하나를 이룬 거예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또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나의 승리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지혜로운 인생은 시간 사용에 달려있다.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천에서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아이고 참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은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사명을 찾고 깨닫고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이게 아주 잘 대비가 돼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또 다릅니다. 술에 취해 보시면 어떠세요?
입에도 술도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네. 그렇게 사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가만 보니까 몇 분은 딱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어요. 술 취해봤다 이거지. 네, 그래요. 술 취한 분들, 저는 안 취해봐서 모르지만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이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모든 뇌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입술이 풀려가지고 막 말해요. 걸어가고 싶어도 이게 비틀거려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요. 논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술 취한 분하고 이야기하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밤새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함 하면 우리는 뭐 이상한 것을 체험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가는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다르게 됩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같지만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읽을 때에도, 묵상할 때에도 내 육의 생각으로는, 내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끄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어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말씀을 보면 돼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을 찬미하고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든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유의와 용기를 주시고 잡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도 경험하고 이 시간처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께서. 또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 역사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피차 순종하라 세 번째입니다. 순종함, 도대체 이것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 생활 아니면 믿음의 교제의 생활입니다. 어떠한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혼자만으로서는 결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으며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항상 믿음의 교제 안에서만 성령님의 공급과 능력과 성장과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라고 묻는 것은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답을 알 것입니다. 나 혼자 아주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생각은 아주 갸륵하지만 열매는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할 때 파워가 나타나요. 우리에겐 그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걸려 넘어질 때 내 손을 잡아줄 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은혜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드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인데, 내가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그러한 소그룹에, 속회에, 또한 선교회에, 봉사하는 활동에, 사역팀에 기회가 될 때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들어가서 함께 하는 그 서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 내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처방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결정할 때 지혜롭고, 말에 지혜롭고, 인간관계에 지혜롭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롭고, 사역에도 지혜롭고. 저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주님의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지혜로운 인생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일단 내가 지혜롭게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을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올 한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